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집사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되신 집사님이 술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내 된 집사님이 그럽니다. 술이 왼수야 왼수. 그러니까 남편 된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만들지 않는 인생이 더 편안할 듯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수라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는 길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태생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칭함을 받기에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란의 표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언제예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집사님이죠. 근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왜?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발각이 되어지는 날에는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께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서 또 주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집사들이 막 인근 지역을 퍼져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0여 킬로가 이상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19절은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흩어지고 나서도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이것은 이제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몇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이 일어나서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은 당시에 유대인의 보기에 이방인이었어요.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몇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몇 사람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자격 이런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진 자나 적은 자나 나이나 직업도 전혀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같이 섞여 있는 그 안디옥 지역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겨우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굳이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까지 쓰게 되어졌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수행자로서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의 어떤 수발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였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목회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썼던 이 누가는 과연 그 몇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직업을 몰랐을까요? 그 가운데서 같이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서 1년 동안 바울을 도와주면서 안디옥 교회 출발을 다 보게 되어졌고,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 이 누가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네요. 아마 그 몇 사람이 그냥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몇 사람의 어떤 희생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가함을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몇 사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 나갔던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는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가운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낮아진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의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다는 얘기예요. 교회 건물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건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모여져 있는 그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나이 차별 없이, 직업의 차별 없이, 학력의 차별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간다는 얘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예수를 딱 빼버리면 세상적인 그 어느 모임과 별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모임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러운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모임 가운데서, 교회란 모임 가운데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임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예수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빼면 세상적인 모임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없이 모이거나 예수 없이 모였는데 예수는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없이 모였다가 예수 없이 밥 먹고 예수 없이 차 마시고 예수 없이 모임을 갖는다면 그 모임은 모이나 만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임 그 자체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몇 사람의 그랬던 희생적인 복음의 증거와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물론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몇 사람에 의한 복음의 증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와 말씀 증거도 중요하지만 21절은 이야기하네요. 그런 헌신된 모임 가운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얘기. 주님의 손이 그들을 몇 사람을 도와주었고 주님의 손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주님 교회 믿고 돌아오는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모임 속에서는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극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신데 그 주님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 주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늘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먹을 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듯이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의 손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그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성행하게 되어졌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교회,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나요? 있나요? 때로는 사람들은 밤에는 주님이 안 계시겠지. 밤에는 주님께서 주무시겠지. 남들이 다 안 보는 곳에서는 주님도 따라오시지 않겠지. 그래서요, 멀리 어떤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래 가면 행여나 주님께서 비행기 타고 쫓아오시려나, 이곳엔 주님이 안 계시겠지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주님의 눈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적 능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손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요, 화가의 손에 딱 들려지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예술품으로 탄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이 그냥 어린 아이에게 하나 뚝 던져지면 그들은 작품이라고 그림을 그린다고 막 하지만 한간 낙서에 불과한 거예요. 제 딸도 어렸을 때 그림 지어주면 막 뭘 그려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사람의 형태도 나타나지만 막 유치원 때는 뭐 그리면 도대체 뭘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것은 뭐 과일이고 이것은 뭐 화단 그린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지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것은 과일도 아니고 화분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설명이 달려져 있으니까 과일이고 화분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림 가지면 잘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옛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님에 다녔던 그림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뭐 버리고 싶지만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아두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갓, 그죠? 한갓 어떤 낙서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느냐, 그냥 버려지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느냐, 아니면 소중한 예술품이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자기의 손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한갓 다른 사람들 같이 가는 다 그런 흙 속에 묻혀서 흙으로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리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뤄나갔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져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작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져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주의 손이 딱 붙들어 주실 때 그 손을 붙잡으면, 그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그런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죠. 거기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 안디옥교를 보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하기 힘드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그 믿음을 지켜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주의 소리임에 붙들림 받아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많은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기뻐하시는 보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나바가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을까요? 가장 먼저 권면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떠날 일들이, 떠난 환경이나 여건들이 많이 그 안디옥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바로 이제 그 뒤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어떤 총독이 황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서질 그런 시대적인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은 로마의 영향력 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가 그만큼 그 강대국을 이뤘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정책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그 나라의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해 주었어요. 인정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믿고 나가는 그들의 민족 종교는 유대교였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오기 이전에 믿었던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가 그들의 민족 종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따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종교가 되지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가 나눠지고 이런 것이야 뭐 로마 정책에서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이 제국은 전제주의 국가에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책정이 되어져서 로마가 통치하면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살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글라우디오, 28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는 AD 41년에서부터 54년부터 황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네로 황제가 그 다음에 이제 황제를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글라우디오 때부터 이 안디옥 지역에는 특별히 로마 총독이 자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막 어떤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기 충분했고, 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노예제도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또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마치 식인종처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그런 풍속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반대했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있던 안디옥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상자 정책이 막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는 로마 총독의 자리하지 있는 그런 관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지역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한다? 당연히 로마의 시민 정책에 있어서 그런 타켓의 말살 정책에 타켓이 되어진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서 막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만드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도록 했던 것이 클라우디오 그 황제 때부터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살되고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교회가 더욱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화형에 취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나바 가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행여나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함께하고 있어라. 그 믿음을 지켜 나가라고 바나바가 가장 먼저 권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어요. 26절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는 뭐예요? 최초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열심히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을 쭉 지켜나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용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그것을 굳이 번역한다면 예수쟁이. 당시에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쓰여졌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지니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그런 말투로 주님을 믿는 교인들을 비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로 같은 그리스도인 호칭이 사용되었어요. 네, 오늘 26절에 나와서 있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받게 됐던 것은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는 투로, 쟤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근데 비로소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일컬음 받아야 됐던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으로, 존경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쟁이하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하시켜서 예수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쟁이라는 것은 장인 아니에요. 장인. 예수님 믿는 데서 장인이다는 얘기죠.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뭔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왜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상황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잘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큰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감으로 나갈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맞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교회에서 바로 첫 번째 바나바와 안디옥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쓰레기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나눌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책만 끼고 주일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는 저 사람 그냥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을 하지,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일컬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해결할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핍박과 박해는 그 시기적으로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뭐 핍박받는 일은 극히 드물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나 박해는 없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쟁이로 살려면,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습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나 핍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죠.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바르게 살려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가족에는 없습니까? 이웃에는 없습니까? 친척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큰 핍박과 환난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냥 예수쟁이를 살면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일이 없겠지요. 그냥 그들이 하자는 데 다 하고, 직장에서 하자는 데 다 하고, 일하는 데 다 하고, 친구에서 친구들이 하자는 데 다 하면 핍박과 환난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쟁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로 살려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핍박과 환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데 핍박과 환난이 하나도 없어, 어려움이 없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일컬음을 받을 만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같이 먹고, 그들이 마시자는 거 다 같이 마시고, 그들이 행하는 거 다 같이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있는 듯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될 수 있다고요.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나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나눌 것이 없단 말이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먹고 마시는 일, 그건 함께 즐거워하고 마실 수나 있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큰 은혜와 사랑,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하면서 참다운 행복을 나눌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친척에게도 비로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야 할 것이고,
몇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나갔듯이 그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예수쟁이, 정말 진정 좋은 의미에서 예수쟁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어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정말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주님만 나타내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